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제목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찬양의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감사의 의미 속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을 해서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곧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의미, 이것이 감사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야다 속의 의미입니다. 시인은 감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저자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표제어가 적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상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입니다. 할렐시 또는 대할렐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렐시로 부르는 이유는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럴 때에 이 시를 감사 예배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6편을 큰 찬송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전반절을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하반절을 회중이 후창을 했기 때문에 큰 찬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절을 보면은 다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절에도 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전반절에 4절을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후창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에도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후창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후창하는 그 장면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쁨의 찬송이다. 그 예배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4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행하신 그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이것이 136편에 쭉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다시 말해서 찬양해야 할 이유가 쭉 나오게 되죠. 그런데 1절을 보면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4절 이후에 쭉 이렇게 나오고 있고, 1, 3절에서는 감사를 촉구하는 명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감사의 이유가 담겨 있지 않은 채 여호와께 감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살펴보면은 감사해야 할 이유, 오늘 제목으로 찬송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겠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이미 감사, 찬양해야 할 이유,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명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 여호와로 부르는 하나님의 신명은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면모, 그것을 강조할 때에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고 장대하게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셨죠. 다윗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온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하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복의 약속의 말씀들,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한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가, 그것을 쭉 이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반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죠. 그는 어떠하시다고요? 선하시며 그리고 인자하시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한순간만 인자하신 것입니까? 영원히 인자하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자체가 좋으시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죠. 선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호의적이다 이런 좋은 뜻이 다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선하신 분이셔서 인자하신 분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성품이 사탄처럼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나쁘고 죄로 몰아가고 그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이시면은 그 전능한 능력으로 얼마나 사람을 딸딸 뻗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품, 좋으신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인자,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 속에는 자비, 긍휼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비는 마땅히 벌 받아야 하는데 벌 받지 아니하는 그 은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긍휼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도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인데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함께해 오셨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시인이 1절에서 말한 이것을 직역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곧 찬양의 제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의 구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아니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일평생 찬양의 제사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